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산야는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을 바라볼 때에 높은 푸른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 상쾌하게, 맑게,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씨로 장식해 가는, 참으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솜씨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져 간다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같은 그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가을을 닮아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또 우리 함께 이 교제 나누시는 제자의 길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더욱더 성숙하는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타교의 성도로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며, 또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이시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이 시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비록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이렇게 함께 교제를 리드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믿음 하나에 진짜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며 귀를 기울이실 때에 여러분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혼신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제 105페이지 다 펴신 줄로 믿습니다. 105페이지. 우리 계속 이제 3단계의 제자의 길, 이 가운데 우리가 사과, 능력 있는 생활, 다른 말로 능력 있는 생활을 누리는 이 방법, 길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한참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받으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능력 있는 자라, 이렇게 함께 타이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주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다. 이 말은 사탄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마귀의 그 능력을 쉬게 하여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흡사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한 이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것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관심과 초점에서 어떻게 배운 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이죠.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씌어서 우리를 부려먹는 능력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신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을 누리는 자다, 능력이 있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운 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우리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끄는 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면 그 안에 강한 힘이 되고 지혜가 방법이 있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 주시는 복이 곧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이와 같이 크고 작은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누리는 참된 것이다 이 말이죠. 참된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로 사탄도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을 쉬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때로는 악령이 들어간 마귀 사탄이 들어간 그런 교회 리더자 더 나아가 목사님들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참다운 교회의 리더자나 목사님은 그런 분이 없지요. 이단이라고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뭡니까? 그 목사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뭐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착각하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이비 리더나 목사들은 사탄이 꼭 붙들고서는 사탄의 종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도 뭐냐? 바로 능력을 누리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간절히 구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갈 때의 능력을 누리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말씀의 그 뜻,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배경이라든가 이유, 이걸 깊이 살피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초기 시절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그 산상에서 제자들을 위시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온 많은 무리들을 놓고 앉혀놓고 가르쳤던 그 말씀 중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에 보십시다. 우리 다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잠깐 여기서 처음에도 강조했잖아요. 참 능력을 누리는 자는, 참 능력 있는 자는 누구냐? 사단을 통해서 누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 뜻을 알고 그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진짜 능력이 있는 자라. 여기 말씀에 그런 말이에요.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말씀을 아까 드린 대로 그 사이비 이단들,
그 목사나 리즈다절이 바로 이 사단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양 막 행세돼서 입으로 말한 거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하고 그 입으로 외쳐요. 실상은 사탄이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사했으니 이후에 심판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난 너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냐? 사탄이 씌워서 그런 능력을 행사했거든. 이것은 능력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예요. 그러나 불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비 이단, 사탄의 조종을 받는 씌워서 있는 그런 목사나 리더들을 보고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착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요? 그렇게 하면서 생활 속에 반면에 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성추문이나 여러 가지 비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지혜의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잘 누리는 진짜 능력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라. 그 말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에서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마귀의 능력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런 능력을 행사해도 마귀는 마귀의 조종당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날 심판의 날에 지옥에 보내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심판의 음벌을 받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그 능력을 행사 누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 나의 참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칭찬해 주시면서 고생했어. 나의 영광 많이 세상에 나타냈어. 너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 위로를 받으면서 상급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합당한 능력 행사를 하여서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라. 그 말이.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21절에 읽었던 말씀에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 이름을 도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엄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책망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냐? 어떤 책망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한 일과 같은 사례를 오늘날 우리에게서 찾아보실까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사이비, 이단, 목사 그런 사람들 또 뭐 어떤 권사라는 사람이 뭐 어떤 이상한 그런 사람이 막 행사를 하는 거예요. 능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을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속았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 알고 막 우상 섬기듯이 막 재물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는 나쁜 짓 다른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결국 악한 연륜을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한 사탄이 뒤에서 배우 조종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용한 사람이다. 이름만 바꿨지. 저 무속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저 많은 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욕 돋보리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사익,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떠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사업을 하는, 자영을 하는 이것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능력을 지혜라든지 어떤 직분, 장로, 권사 이런 이름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에 돈벌이 하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이 유에 속하고 잘못된 겁니다. 능력을 잘못 누리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느껴지면 깨닫지 못했다면 다 회개하고 그러한 나의 삶의 행사를 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여러 가지 지혜 제공, 장사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은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어서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완밀한 의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소양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에 지혜로 이렇게 특허를 낸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진리의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비슷하면 뭐냐? 마음이 이미 뭐냐?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뭐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또 지혜를 얻어서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런 방법을 또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잘 우리가 깨달아 참 하나님의 것을, 능력을 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능력을 누리는 자, 능력 있는 자라. 우리 또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과 2절, 시편 128편 1절과 2절.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시편 128편 1절과 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 1절, 2절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겠습니까?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둘째로 어떻게 그 말씀들을 생활 속에 100%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잘 받드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것이 지혜와 능력이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 복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2절 말씀대로 수고한 대로 어떻게 먹고 복이 있으니 형통하다.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 능력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 착한 방법으로 사니. 그러나 순간순간 어느 한 순간에도 속을 들여다볼 때에 다 알짜리지 쭉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부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든 것이 아니니 결국은 당신한 열매를,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이게 원리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자,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그랬잖아. 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누리니까 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나 거치나 모두가 다 뭡니까?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고 응용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아래 부분에 가르친 말씀대로 살며
복을 받아 능력 있게 사는 당신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여 봅시다. 우리 함께 지금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생략을 하고, 자, 그 다음 단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 휴감이 되는 분들, 또 여러분 자신도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 오늘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4절, 제일 먼저 보았던 그 다음 구절이 이어서 보는 말씀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한 절씩.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치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두 가지 비유잖아요. 하나는 뭐냐? 반석 같은 그 넓은 도리에다가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이 단단하게 서져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뭐 상상하면 벌써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짓기도 오히려 허물허물해지고 제대로 짓지도 못할 것이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금방 떠내려가지 않겠습니까? 허물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24절 보십시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대상은 누구든지 안 가린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아니어도 못난 사람, 예?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나의 예수님 지금 강복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자,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집을 지은 자와 같으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느냐? 큰 반석 위에 돌에다가 반석에다가 무엇을요? 집을 단단하게 짓는다. 그래야 튼튼하게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가뜩하지 않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누구든지 이 시간에 아직 우리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들 또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이라면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공감복음이라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두가 다 기록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런 강복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몸소 실천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 짊어지시고 다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며 해결해 주었고 우리도 살인한 증거로 모범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간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죽지 않을 교도소 가지 않을 그런 죄 없는 다 죄를 탕감받은 그런 자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전하신 말씀 가르친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는 거 여기 있는 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듣고 행하는 그것만으로 뭐냐? 우리의 인생이 반수기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든든하게 서가는 인생 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힘들어도 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뭐냐?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오늘 특별히 불신자로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분 특별히 마음이 구성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 먹어도 한 20도 30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제 주일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떻게 비유로 가르치면 참 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우리 하나님 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성은 어떻습니까? 세부치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땡깁니다. 아주 가까이 다월동말동할 때 아주 강한 힘으로 땡깁니다. 왜? 그 자석이 세부치를 보고 말을 한다면 넌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너는 내게 와. 안 놀 거야. 땡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이 하늘과 땅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자석과 같아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자석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세부치가 안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플라스틱, 이쁜 플라스틱이 되어도 무엇이 되어도 세부치가 아니면요. 세부치는 못난 세부치가 되어도 어떻게 되느냐? 자석이 잡아당깁니다. 이 말은 우리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들 또 믿음이 약하신 여러분들 다 내가 아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그겁니다. 그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플라스틱이었던 내가 뭐냐? 세부치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잡아당기잖아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감동을 시켜 당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일까요? 땡겨가는 거예요. 자꾸. 또 땡겨갈 수밖에 없고 믿음을 가지면은 땡겨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더 강하게 잡아당겨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듭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뭡니까? 내가
영적인 세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이 자수권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처가 되십시다. 이 믿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어리석게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구나.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렇다고, 그렇구나.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모든 되어지는 것, 인생살이를 내 스스로 깨달으며 정을 그러다 보면 뭐냐?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원리 하에서 자꾸 세상을 이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원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렇게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누구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정보를 누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인생살 지금까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결과는 2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끄떡없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잘 살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27절에, 6절에 말했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좋은 말이네 하고 뭐냐 듣고 세상적으로 응용을 할 뿐이지 하나님 쪽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살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농사를 위해서 내 영혼의 사업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창수가 났을 때에 어떻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쓰러지듯이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아래에 보게 되면 제가 잘 그린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건 비록 잘 그린 그림이 아니지만 이거 그리는데 1시간 이상씩 그렸어요. 연필로 그려가지고 또 지우고 다시 지우고 조금 됐다 싶을 때에 한 것이 1시간 이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인펜을 이런 식으로 세게 눌러서 굵게 가늘게 해서 이렇게 그림 컷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닥이 뭐냐? 안반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 큰 바위 위에다 무엇을 이렇게 집을 든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바닥에 동글동글하게 많이 해놓았잖아요. 이건 사토, 모래, 흙이다 이 말이에요. 모래흙. 집안이 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리 위에 집을 잘 지어 놓아도 결론적으로 그 그림에 비스듬하게 쓰러지고 금이 막 나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한 순간에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와 같이 뭐냐? 그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것과 같고 그 행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그 집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집이잖아요. 인생의 집을 잘 완성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은 바로 나, 복 있는 자, 근심 걱정이 없는 복 있는 자.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세상살이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혹여 물질 문제에 돈이 없어서 혹은 육신의 건강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그것 때문에 연연하고 쩔쩔매고 근심 걱정에 매여서 허물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것이다. 내가 이런 내세의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진작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뭐요?
지금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영원한 하늘 더 좋은 곳을 가게 되니까. 벌써 인생의 사고방식이 틀리니까 이 자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살아가는 앞으로의 낙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랬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내가 인생답게 하나님의 인생답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나의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바뀌어. 그쪽으로 가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자석,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자석의 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끌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니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요? 죽을 일도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할 것이요. 그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약한 분들이나 또 아직 불신자로 계시는 분들 다 우리 오늘 이 배운 교재 내용으로 정말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런 우리 인생이 되십시다. 즉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에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믿음 약한 분들 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하는 여러분 되시고, 불신자 여러분은 꼭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자력권에 여러분 끌려들여서 정말 복된 인생, 앞으로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